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를 진행하는 곽영길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석사상의 심도 있는 공부를 위해 학습을 위해 다석 공부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다석 공부방은 아주경제신문이 장기 연재해오고 있는 21세기 위대한 성자 다석 유용모의 정신가치 시리즈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석 공부방의 일종의 예비편이라고 할까요? 다석 공부방을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 애지중지하셨던 천부경의 우리말 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은 아시다시피 우리 한민족의 단군 사상의 영적 징표이자 그리고 한민족의 미래를 밝혀줄 광명의 경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이자 교육자입니다. 일제시대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최남선, 이광수, 정인보, 김교신 등과 같은 기라성 같은 분들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셨고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유달령, 김흥호, 이연필, 박영호 선생님 등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특히 씨알사상과 참나, 얼라찾기, 귀일사상이 다석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으로 귀일한다고 다석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종교 간에 결코 아웅다웅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유불선과 서양의 기독교, 천주교를 회탱시킨 다석 선생님은 우리 단군 사상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 천부경을 1963년 12월에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른바 구경각의 경지에 이른 다석은 도가에서 말하는 상중하 단전, 세 단전의 회통과 일일 일식으로 평생을 일관하셨습니다. 다석은 절친한 육당 최남선을 통해 대종교의 3대 교주 윤세복, 윤세린 선생님이라고 알려져 있죠. 윤 선생님은 국조와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다석이 단군을 주목한 까닭은 하나님을 받드는 천신사상가로 단군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표가 단군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석은 천부경을 제대로 알고 주역을 알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불경을 풀이하고 불경을 통해 성경을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1996년에 출간된 소설 단군의 작가 김태영은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천부경 해설서를 읽어왔지만 다석 선생님 해설만큼 그 핵심을 제대로 찌른 것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나, 얼라를 찾고 예수의 길을 정확하게 실천하셨던 다석만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부경은 대종교와 증산도 등에서 신성시하는 한민족의 유일한 진리의 경전입니다. 우주 창조의 이치를 81자로 풀이한 단군 사상의 영적인 어음격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문인 최치원이 900년경 묘양산 바위에 새겼던 것을 일제강점기인 1916년 9월 9일 개연수 스님이
발견해 대종교에 전하면서 민족 종교의 경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은수는 평북 선천 출신으로 환단고기를 정리했고 이를 1979년 제자 이유립이 출간했습니다. 천부경은 이른바 상경과 중경, 하경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천지인, 즉 하늘 땅 인간의 삼극과 삼합 그리고 기율사상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나눠 가진 증표인 셈입니다. 민족 종교 측에서는 환단공기 등의 내용을 들어 천부경이 탄생한 것은 1만여 년 전 또는 6천여 년 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구전되어 오다가 가림토 문자나 녹도 문자로 쓰여진 것이 통일신라 시대에 최치원에 의해 900년경 한자로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주 변화의 원리인 음양오행의 법칙을 숫자로 그려놓은 하도와 낙서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우주의 법칙을 풀이한 경전으로 우주는 수로 이루어졌다는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의 주장보다 훨씬 앞선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이 대목에서 피타고라스가 이집트를 거쳐 인도와 중국까지 와서 경전을 수학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도는 5600년경 테오보키시가 하수 즉 송하강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용의 말의 등에 나타난 상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1, 2, 3, 4, 5와 6, 7, 8, 9, 10의 조합을 그린 것입니다. 1, 2, 3, 4, 5는 대종교에서 생수라고 하고 6, 7, 8, 9, 10은 성수라고 합니다. 특히 대종교와 증산도에서는 6을 후천개벽을 여는 후천개벽의 수라고도 합니다. 하도에서는 10을 완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10은 태고시대부터 하나님의 상징수로 쓰였습니다. 십자가 10에서 가로로 짓는 의자는 음을, 그리고 내려 긋는 이자는 양을 뜻합니다. 음과 양이 정확히 1대1로 만나 생명, 가운데점을 창조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의 산물로 일컬어지는 주역을 구성하는 이진법도 0과 1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고대 이집트의 앙크족이나 유럽 켈트족의 원형 십자가에서 오늘의 십자가가 유래했고 불교 만자도 결국 십자가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은 낙서입니다. 낙서는 4800년경 전경이죠. 요순시대의 우가 낙수, 황허의 지류에서 9년 홍수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거북 등을 보고 얻었다고 해서 낙서로 전해집니다. 우는 나중에 하나라의 우왕이 되기도 합니다. 서경에 나오는 홍범 구주도 여기서 기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림을 참조하시면 1, 2, 3, 4, 5, 6, 7, 8, 9의 조합을 그린 것입니다. 동양에선 9가 우주 원리의 정점에 있습니다. 주역의 기본인 하도 낙서에서 각각 끝자의 연합인 도와 서를 결합해서 도서관이 탄생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천부경에서 하도와 낙서가 탄생했고 주역과 서경의 기본 원리로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천부경의 91자는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9수의 배열입니다. 가로 9, 세로 9이고 정중앙에는 대종교와 증산도에서 이야기하는 후천개벽의 6이 자리 잡고 있고, 좌측의 끝에는 가운데 중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무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부경을 대종교나 증산도에서 말하는 상경, 중경, 하경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상경은 우주 창조의 원리를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극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무시일, 타석 선생님은 순수 우리말로 이를 하나 비롯 없는 비롯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절대 존재를 말합니다. 절대 존재는 곧 하나님입니다. 상대적 존재의 목적은 절대 존재인 하나를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돌아간다고 귀일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실한 목적을 깨달은 이들은 절대 존재인 하나를 찾아 하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다석학의 하나 사상이요 귀일 사상입니다. 다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찾아야 한다. 기독교에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를 찾는다는 말이다. 불교에서 불이법을 찾는다는 말도 하나를 찾는다는 말이다. 하나가 무한 공간에 담긴 모든 상대적 존재의 비롯이요 으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예수는 아버지라, 노자는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라 하든 어머니라 하든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천부경의 첫머리 일시무시일에 바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가 비롯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배달결에는 일찍부터 절대이신 하느님을 알았으며 하느님을 받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 하느님이라는 절대 존재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아무런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하나님이란 말은 결코 기독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인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높아 상대적 존재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를 느끼지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존재에는 하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하여 노자를 비롯한 많은 깨달은 이들이 하나를 없을 무로 나타내었습니다. 천부경에도 무시라 하였습니다. 다석은 불이 즉 무라고 하였습니다. 일시무시일은 비롯 없는 비롯이 하나입니다. 상대적 존재는 비롯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유입니다. 하나는 절대 존재라 비롯 없는 비롯이요 끝이 없는 끝입니다. 하나는 그 자체에 비롯이 없는데 상대적 존재의 비롯입니다. 하나는 그 자체로 끝이 없는데 상대적 존재의 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자인 하나는 무시, 무종입니다. 다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버이가 나의 참 비롯이 아닌 것은 어버이가 비롯 끝이 있고 유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존재인 하느님이 혼자 계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신이 존재를 나타내고자 자신의 본체이신 성신의 일부를 상대화, 천지인 삼국화 시켜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 상대 세계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되었다. 즉 말씀이
우주 만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경의 두 번째 석삼극입니다. 다석은 이를 순수 우리말로 프로셋 가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천부경에서는 본디 하나를 천이라고 하고 연이어 벌어지는 상대 세계를 땅과 지, 사람으로, 인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천극, 지극, 인극이죠. 그리하여 하늘 하나, 땅 하나, 사람 하나, 삼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대인 하나가 상대화하는 것을 풀다로 나타내었습니다. 극이라는 자는 글자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극이라, 태극이라 또는 황극이라, 인극이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진본입니다. 다석은 이를 못다할 밑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상대 세계를 버려 삼극이 되어도 하나 밑둥, 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진본입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하나인 도는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퍼부어도 차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의 일부가 상대화되었다고 해서 하나의 본성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상대적 존재인 인간으로선 시작과 끝이 큰일이지만 절대자인 하나님께는 아무렇지 않은 일입니다. 생사존망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상대 세계는 있으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상경의 네 번째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입니다. 다석은 하늘 하나 한, 땅 하나 맞둘, 사람 하나 세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지인 삼국으로 풀어서 천일일이, 지일이, 인일삼이 되었습니다. 천일일의 가운데 일은 상대 세계에서 쓰이는 하나 둘 셋의 하나이고 끝의 일은 절대 세계의 하나와 같이 절대라는 뜻입니다. 지일리는 땅이 하늘과 마주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오늘의 우주입니다. 모든 물질 세계는 땅입니다. 그래서 다석은 이를 땅 하나 맞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일삼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참여하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삼은 참여할 삼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석은 사람 하나 세우시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적 십거 무게 화삼입니다. 다석은 하나 그득 밀설돼 다음없이 된 셋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적의 일은 절대인 하나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무소부재, 무시부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득 쌓였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와 성령이 가득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십거의 십, 의이는 음과 양을 합하였습니다. 다석은 음양을 우리말로 밀물썰물의 밀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에는 크다는 뜻과 함께 갈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십은 십자가 갈고리입니다. 우주의 수가 9가지인데 이를 10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다석은 말했습니다. 다석은 십자가 10은 하나님의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컨대 고대 중앙아시아나 서양 켈트족의 유물에서 나타나는 원형 십자가와 불교의 만자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도 열 십자 10은
하느님의 숫자로 일컬어집니다. 10이 움직여 돌면, 즉 태극장곡이 일어나면 끝에는 삼국이 됩니다. 1극이 무극이고 10건은 음양의 순환을 일으키는 태극을 말합니다. 테두리 없이 다음 없이 된 것이, 즉 무게화가 천지인의 삼극입니다. 여기는 이른바 우주란이 터져 빅뱅이죠. 지구의 우주가 벌어진 지는 150억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생겨 한없이 되어오다가 300만 년 전에 사람이 생겨 천지인의 삼극이 된 것입니다. 이른바 천지창조의 원리인 셈입니다. 다음은 중경입니다. 중경의 골자는 우주운행의 원리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삼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천2삼, 지2삼, 인2삼입니다. 다석은 하늘 맞섰, 땅 맞섰, 사람 맞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천지인이 서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마주보면서 합기하여 셋이 됩니다. 땅도 사람과 마주하여 합기가 돼서 셋이 됩니다. 사람도 하늘과 마주보면서 합기하여 셋이 됩니다. 나아가 천지, 지인, 인천 이 세 가지가 대삼으로 합이 6입니다. 이른바 천지인의 네트워킹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삼합육 생칠팔구입니다. 다석은 이를 한셋 맞둔 여섯순이 일곱 여덟 아홉 생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6에서 나아가 7, 8, 9가 됩니다. 이리하여 1, 2, 3, 4, 5, 6, 7, 8, 9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의 생성에 이렇게 우주 철학적인 근거를 밝힌 것은 이 세상에 천부경밖에 없습니다. 천부경이 한 줄에 9자씩 9줄로 81자가 된 것도 의도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는 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부경을 받던 국조 단군과 우리 선조들의 우주관입니다. 그런데 구해수의 우주관을 더 확신시켜 준 것은 1, 2, 3, 4, 5, 6, 7, 8, 9의 구수로 이루어진 낙서입니다. 수의 생성에서 사방, 평면 사방의 중심은 5가 됩니다. 그리고 블록 같은 입체의 육면체의 중심은 7이 됩니다. 그리고 육면체의 8 꼭대기 점의 중심이 되는 곳은 9라는 게 수의 생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주역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삼사 성환 571 묘연입니다. 다석은 옮기어 셋, 네모로 쳐 이룬 고리, 다섯, 일곱, 하나 고이 논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낙서를 증언한 것이 운삼사 성환 571 묘연입니다. 9가지의 구수를 셋씩 옮기어 네모로 이룬 것이 운삼사 성환입니다. 곧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서입니다. 낙서의 3개의 숫자끼리 더하면 모두 15가 나오는데 이게 모두 8개가 됩니다. 여기다 정가운데에 있는 5를 3번 더하면 5가 돼서 이 또한 9개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낙서의 수치는 지금 보아도 아주 신기합니다. 하물며 옛사람들에게야 그 신비감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도 그리하여 우주는 구로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도 9 하늘로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사방과 팔방의 하늘의 한가운데 하늘,
즉 균천을 더해서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땅 아래의 세계도 구천이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땅 위의 나라도 구주로 나뉘어져야 했습니다. 요순 시대에 이미 기, 연, 청, 서, 형, 양, 예, 양, 옹 9주로 나누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령도 구조목이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경에 나오는 홍범구주입니다. 9개 조항의 큰 법이란 뜻으로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낙서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사는 궁궐도 구중으로 지어 구중궁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어 구에 대한 역사 기록을 찾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만 중국의 요순 시대에는 배달의 민족이 한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배달 민족의 문화가 중국에 영향을 끼친 것은 천부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구주가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천부경 사상의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1980년대 이후 고조선 북부여의 도부로 추정되는 요하의 서쪽 지역, 즉 요서, 이른바 중국의 내몽골 적봉시와 중국의 요령성 근방에서 홍산 문화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속속 증명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71 묘호는 연구하는 이들이 속 시원하게 풀이가 안 되니까 7을 10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부경의 석복본 사적부에 모두 7로 되어 있는데 10이라고 근거 없이 우길 수는 없습니다. 낙서를 보면 5.5를 중심으로 오른쪽 아래의 6은 대종교의 후천개벽의 수의 시작점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바로 이 6에서 시작돼서 6, 7, 2, 9, 4, 3, 8의 숫자가 네모를 이루면서 고리로 이어집니다. 그 네모로 이루어서 고리가 되는 글자 수가 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 하나, 아래에 있는 점 하나로 된 것이 1입니다. 571은 바로 낙수의 수를 차례로 말한 것입니다. 네모의 고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는 무엇입니까? 사람인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 5자에 5호가 들어간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자 밑에 입구의 큰 입구는 낙서의 둘레 모양 네 고리입니다. 즉 사방의 땅입니다. 땅 가운데 선 것이 나이고 땅과 함께 있는 일이 하늘입니다. 고로 571은 사람 5, 7, 지, 1, 천, 인지천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낙서의 배치는 우주의 구성입니다. 571 묘는 인지천이 묘하게 뻗쳐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인의 삼극이 인지천의 순서로 기묘하게 함께 논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석은 특히 연자를 논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사람이 하늘과 땀과 함께 마음껏 논이는 것이 바로 삼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경은 천지인이 하나님으로 귀일한다는 귀일 사상을 말합니다. 만왕 말래 용변부동본입니다. 다석은 잘 가고 잘 온데 갈리어 쓰이나 꿈쩍 않는 밑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잘은 만의 순 우리말입니다. 만은 만물이란 뜻입니다.
만물이 가고 만물이 온다는 말은 모든 상대적 존재가 없다가 있어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생사존망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세상의 존재들은 우리가 전구를 갈아서 쓰듯이 하나님이 갈아서 쓰시지만 하나인 밑둥은 본성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존재가 계속적으로 나고 죽고 있고 없고 하는 것은 하나인 절대자 하나님께서 자꾸만 갈아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존재인 만물은 생명을 거듭하여도 하나 밑둥은 꿈쩍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영원 불변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본심 본태양 악명입니다. 밑둥만 밑둥에 뚜렷 밝아. 본심은 사람 속에 와 있는 천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성이요 성령이요 도심입니다. 즉 하나 곧 하나님입니다. 본태양은 하늘의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태양이라 하였습니다. 잉카와 마야 문명을 이룩한 남미 인디어족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달결에는 하나님을 태양으로 받드는 슬기로움을 가졌었습니다. 태양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태양으로 아는 것에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천부경을 받들어 온 배달결에가 인류에 공언한 것은 하늘의 태양은 거짓빛이요 하느님이 참빛의 태양임을 깨달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석은 영원한 생명은 빛이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 자체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좀 근사한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을 빛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중천지일입니다. 다석은 사람 가운데 하늘 땅이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이 삼극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데는 귀일하는 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가운데 들어서 하나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것이 성현들이 이룬 것입니다. 예수나 석가, 노자, 장자, 공자와 같은 성인들은 땅이라는 우주 현상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과 불성, 도심과 같은 찰나와 얼라를 찾아야만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시거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하신 것과 그 계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육신을 입고 식색에 몰두하는 자아가 거짓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천지인의 삼극이 다시 절대 하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석은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바로 서려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천지인을 이으려는 사명 때문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음은 일종무종일입니다. 하나 마침없는 마침 하나라고 다석은 표현했습니다. 천부경의 첫머리인 일시무시일과 대조를 이루는 글귀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나중이시고 알파여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절대 존재인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도 비롯도 마침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 존재의 비롯이 되고 마침이 되어줍니다. 절대인 하나님은 비롯도 마침도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를 이론상이라고 하여 동그라미로 나타내었습니다. 동그라미에는 비롯도 마침도 없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도 절대 하나를 도형으로 나타내라면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마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다만 상대적 존재의 마침이 되어줍니다. 상대적 존재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침없는 마침이 하나 곧 절대 존재인 하나님입니다.
다석학의 중심인 귀일사상을 의미합니다. 천부경의 진면목은 첫머리에 일시무시일과 맨 끝에 일종무종일에 있습니다. 특히 하도의십과 낙서에서 온 구해수는 오늘날에도 수학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부경에서 우리 선조들 단군 후예들의 수에 입각한 우주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석 이용모 선생님께서 천부경을 풀이하신 것은 1963년 12월, 타계하신 것은 81년 2월입니다. 이후로 세계의 상고사에선 많은 유적 발굴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산문화입니다. 중국의 내몽고 적봉시와 요령성을 아우르는 요하 이론에서 5,000년 전 또는 8,000년 전의 신석기와 청동시대 문물이 대거 발견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간 세계 문명사에서 주류를 이루어왔던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등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을 최소한 1,000년 이상 앞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산문화의 주역은 오늘의 중원문화를 창조한, 즉 중국의 한족, 하족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만주 지역의 동이족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이곳은 공교롭게도 광개토도왕 비문에서 밝히고 있는 북부여와 고조선의 도읍지라는 우리의 단군 신화와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삼국유사에 나온 국조 단군 왕검이 환웅천왕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였다는 천부삼인과 오늘의 천부경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잠옷 궁금한 대목입니다. 다만 신화 속의 삼인이 천지인의 삼재와 원방각의 삼묘, 성명정의 삼진으로 추정된다고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석은 고조선의 역사적 기록이 변변치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배달의 민족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숭상하고 하느님을 상고시대부터 모셔온 것은 인류 역사에서 크게 기여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산업혁명 이후 암, 난리지의 과학으로 세계를 압도해온 서구가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동양의 도인, 삶, 라이프의 과학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 또한 신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홍익인간과 제세2와의 단군 사상에 더해서 인류는 홍익자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잠옷 궁금합니다. 우리 인류는 신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신, 즉 절대자 하나님과 땅, 우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사상으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천부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님께서 풀이하신 우리말 천부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